사도신경으로 중등부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중등부 예배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부터 찬양을 음원으로 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 예배를 못 드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음원으로 찬양을 하게 됐는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피아노만 가지고 충분히 신나게 감동 있게 찬양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가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아직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럴 때는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음원으로 좀 빵빵하게 찬양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도 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음원으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스탠드도 있었는데 스탠드를 하니까 제가 박수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스텝도 밟고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스탠드도 빼버렸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나게 같이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럼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추워서 이렇게 꽁꽁 싸맨 것 같은데 이렇게 스텝을 띄워야 이렇게 몸이 또 열이 나가지고 패딩도 벗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찬양 기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박수가 어색하면은 이렇게 박자 맞춰서 이렇게 스텝만 해줘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지금 표정이 어디 이렇게 무슨 제사 싸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키업으로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한 번 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목소리로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고백하고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 주님 앞에 크고 작게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죄들을 나의 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주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주님께서 나의 또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여 달라고, 또 같은 넘어짐에 있어서 반복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또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영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이 아닌 오직 나만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촛불 밝히는 시간인데 오늘 이미 밝혀져 있죠? 네, 그럼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문동교회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민강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정진 전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셔서 오늘 임시로 제가 왔는데 여러분들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설교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거미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자, 이 추운 날 휴대용 전기 손난로를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여러분 왔습니다. 어떤 분께 드리냐?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말씀을 다 암기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여러분들 한번 잠깐 외울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여러분의 암기력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외우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PPT 화면을 한번 눌러봐 주세요. 지금 이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가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세상을 힘센 사람들이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 이상하게 깡패한테 많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길 가다가 깡패한테 걸려서 돈을 뺏긴 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너무나도 많이 걸려가지고 길 가다가 이제 막 형들이 돈 내놔라 해가지고 돈 뺏기고 어디 따라와라 해서 돈 뺏기고 그런 적이 너무나 많았는데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제 손에 야구 방망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뺏겼습니다. 제가 야구하는데 갑자기 어떤 형들이 너희들 다 모여봐라 하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서서 제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딱 있었는데 갑자기 돈 내놔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옆에 저보다 용감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서 조금만 주면 안 되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럼 1,000원씩만 내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힘센 사람들이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과 같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 세상은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다스리는구나.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서 지금은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또 제가 늘 생각나던 그 사건이 있는데, 제가 11년 전에도 이곳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입학해서 1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전도사가 되면 교회 이제 전도사로 사역지를 구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지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회사 면접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에 가고 싶은 교회 이력서를 내고 오케이 하면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그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이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참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한 교회에 이력서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5주가 지나고 6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의 전도사님 동기들은 다 10군데 내고 20군데 내고 그래서 요게 안 되면 다음 거가 연락 오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저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 군데만 내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2월 중순이 되었을 때 이미 가고 싶던 사역지는 다 모집 기간이 끝났어요. 저만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학교에서 옆에 친구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원했던 그 교회에 벌써 2주일 전에 면접을 보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저보고는 면접을 보러 오라고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이미 2주 전에 보고 왔다는 소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나 거기 이력서 내고 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 못했게요? 너무 제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있을 거라 믿고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꿋꿋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해 보여서 그 앞에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실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드리는 기도가 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제가 위에 있는 컴퓨터실에 올라가서 다른 곳에 이력서를 내겠습니다 하고 꿇었던 무릎을 이렇게 펴려고 하는데 따르르릉 하면서 전화가 오네. 무릎을 제가 한 요 정도 펼 때 딱 하다가 요 정도 폈는데 따르르릉 따르르릉 하면서 전화가 올린 거예요. 이문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11년 전에 이곳에서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합격 소식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좋은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정말로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로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말로 알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을 부자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또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편 127편의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네,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헛되다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일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이다.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무상해, 인생 무상하다, 인생 허무하다 이런 말 할 때 이 무상하다는 말이 뭐냐면 없을 무자에 항상 그러할 상자를 씁니다. 항상 그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아세요?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다 변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러한 게 없이 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도 전부 다 늙었잖아요. 나이도 변하죠. 여러분, 외모도 지금은 너무나 예쁘고 멋있지만 나중 되면 다 늙고
변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기쁘고 행복하죠? 그것도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해요. 내가 지금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도 변합니다. 인간관계 지금 좋죠? 내일 되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건강도 지금은 좋지만 다 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결국에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왜 고통스러우냐? 다 변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헛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월드컵에 축구를 보다가 호날두 있잖아요. 호날두.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도 변하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37살이 되니까 그렇게 쟁쟁하던 선수들도 나이를 먹으니까 예전만큼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내가 찾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중등부, 고등부를 설교하게 되면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습니까? 바보 같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변하는 것을 붙잡아서 그걸로 인해 행복을 조금 느껴보려고 성적표, 외모, 관계 붙잡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변해버리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얼음장 위를 걷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얼음장 위를 걷기로 선택. 내가 있을 때는 좋았다가 없으면 죽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 반면에, 우리 여기에 교회에 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행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산에만 올라가도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산 위에 올라가 봤죠? 정상에 와서 쫙 내려다보면 어떤 마음 가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거리며 살았지? 신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산에만 올라가면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거리며 살았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라는 말이 나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롭게 된다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게 자유인지 아세요? 그거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들고 있는 목소리가 있죠. 지금 저 사람 뭐라고 하고 있냐? 아,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와, 내일 월요일이다. 와, 학교 숙제할 거 있는데, 아, 그 친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그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들고 있는 목소리 있습니까? 쉼없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들고 있는 그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 목소리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죠? 지금 머릿속에 쉼없이 떠들어지는 공부해야 돼, 뭐 해야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뭐 안 하면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거야 하는 쉼없이 떠들어대는 그 목소리에 우리는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 소리를 없애고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살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을 나답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답게 산다 할 때 내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를 나답게 산다고 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이 머릿속에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아닌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진리를 통해서 나답게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서론이 길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입니다. 성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파수꾼의 깨어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우는 자의 수고와 파수꾼의 깨어있음을 지금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서 성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보다, 내가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들의 집을 세우고 우리들의 성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나가는데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들의 집을 세우는 결정적인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진정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큰 주제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중요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찾아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중요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취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 직장인들도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절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2절에 조금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잠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학교 수업 시간에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갑자기 푹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서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시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교회 설교 시간에 적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없죠? 주무시는 분 있나요? 푹 주무시고 나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셨구나라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이 말씀의 본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원뜻에 가깝게 해석하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가 아니라 잘 때도 주시는 도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도 복을, 잘 때도 은혜를 주시는 도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느 큰 교회 있기도 하고 작은 교회 있기도 한데, 어느 큰 교회 있을 때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제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침 6시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모임하고 해서 밤 10시가 됐어야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10분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계속 예배하고 사람 만나고,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 모임하고, 구역 모임, 청년부 모임, 예배 또 모임,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녹초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10시가 돼서 밤에 차를 딱 대고 집 앞에 와서 차를 딱 주차를 시켰는데, 제가 늘 그날 있었던 하루의 일과를 제가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 차 안에 앉아가지고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딱 돌아봤는데 제 등에 막 식은 땀이 흐르는 정도로
오늘 하루 실수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들여서 탑을 쌓아놨는데 잠깐의 오해만 있어도 이 모든 게 와르르르 하면서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일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차 안에 앉아서 집에를 못 가고 한숨을 쉬며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제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실수들을 감추어 주시고, 자는 동안에 한순간 오해만 있어도 와르르 하면서 무너질 것만 같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잘 때에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나면 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제가 그때 비로소 문을 열고 집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세워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세워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의 실수만 해도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우리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지켜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과 집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실 때만, 그때만 우리들의 인생이 평안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지만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막 쫓아오는 신세가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그들을 도망가서 언덕을 오르고 계곡을 오르고 계속 뒤쫓아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쪽에 조그만한 동굴이 보였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내 몸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딱 들어가서 숨어 있는 그 순간에 큰일이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 도관에 든 쥐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여기에 갇혀버렸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문득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사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든든히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딘가에서 거미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동굴의 입구를 거미줄을 사사사사삭 치기 시작하는데 어느새 새하얗게 동굴의 입구에 거미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쫓던 추격자들이 그 동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저기 있을 수도 있으니 빨리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니다. 이 굴에 누가 들어갔다면 그곳에 거미줄이 끊어져 있을 텐데 저 입구에 거미줄이 새하얗게 쳐 있는 것을 보니 여기는 아무도 사람이 없다. 자,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이 그 굴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시는 분? 자, 기억하시는 분? 그때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이 동굴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대충이라도. 자,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으로 시작합니다. 자,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 알아요? 내가 중학생인데 어디 이런 거 시켜? 이거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거미줄과 같이 약한 인생도 벽과 같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전부가 다 여러분 불안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앞길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빙산을 한번 보세요. 저 바다 수면 위로 나온 부분은 얼마만큼 보입니까? 작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부분은 사실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돈 그거 전부 같아 보입니다. 성적표 그거 전부인 것처럼 보여.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전부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성적표가 전부인 것 같이 실제로 우리 살아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바다 밑을 한번 보세요. 저 바다 밑에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지키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저 위에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다 별것 아니에요. 이 밑에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교회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 낯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집을, 우리의 성을,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찾으시는 이문동의 중등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만 믿고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지금 또 든든하게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문동의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거미줄과 같은 약한 인생이 벽과 같이 든든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라고 기도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흔들리기 싫지만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인생은 얼음장 위를 걷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좋다고 없으면 죽고 싶어지는.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그때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잡심하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거미줄도 벽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벽도 거미줄과 같이 연약함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아버지 변한 것을 붙잡으려고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여 인생의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저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공부를 하는 것도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의 인생이 거미줄과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벽과 같이 든든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깨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론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의 진로와 저희들의 미래와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답 있는 인생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중등부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라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또 흔들릴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영원하신 변치 않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문동의 모든 중등부 학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우리의 인생의 집과 성을 참으로 든든히 세워주시는 영원하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못 맞췄어?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가지면 되는 거야? 어? 연상되는 단어가 뭐가 있지?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뭐가 뭐 같고 뭐가 뭐 같다 했잖아. 거미줄이 벽 같고 벽같이 되고 벽이 거미줄 같이 되고. 그러면 누가 내 뒤에 있으면 거미줄이 벽같이 될까? 거미줄이 약하잖아. 누가 내 뒤에 있으면 강해지겠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내 뒤에 없으면 벽이 모처럼 약해지겠어. 거미줄이. 알겠죠? 이거는 지금 다 연상이 되지 이제.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거는 손을 들고 먼저 얘기하면 광고 시간에 선생님 나와서 물어볼게. 그래서 연상이 돼서 맥락만 맞으면 주는 걸로 하겠어요. 예? 다들 동의하시죠? 네. 선생님 이렇게 공정하답니다. 그리고 광고 전에 오늘 예배,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 다 나갔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들리나 모르겠어요. 약간의 좀 착오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가 음성이 아마 송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리시면 지금 예배가 좀 착오가 있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설교 원문을 좀 요약을 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리든가 아니면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USB 영상을 저장된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온라인만 소리가 안 나가. 예. 그러면은 지금 저장이 목사님 설교 저장돼 있으니까 그건 송출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소리는 안 나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전 셋째 주일이죠. 예. 여러분들 하여튼 주변에 상처 입고 배고프고 어렵고 외로운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가정들이 혹시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기도하시길 바래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들도 괜찮아요. 기도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꼭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되는 건 아니야. 그냥 길을 걷다가 아니면은 밥을 먹다가 아니면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중보예요. 그게 중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불특정한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혹시 길을 가는데 노숙자가 보인다. 그럼 그 이름 모를 노숙자를 위해서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민강태 목사님께서 일부러 말씀 전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민강태 목사님 다 아시죠?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모를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 키 제일 크신 분이거든. 보면은 오늘 설교 말씀 좋았습니다. 그리고 꼭 인사하는 우리 예의 바른 중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아우팅 행사를 했죠. 저번 주에 아우팅 행사를 했는데 볼링을 또 쳤어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또 아우팅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크리스마스 날이 마침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끼리 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아우팅 행사를 하든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든 뭔가 생일 잔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생님들 상의해서 다시 광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거 광고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성탄 발표 연습할 거거든요.
성탄 발표를 며칠 날 하는지 아시죠, 다들? 며칠 날 하죠? 21일? 다 알고 있죠? 열심히 연습했는데 정작 21일 날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21일 날 다 와야 돼. 21일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주일이 아니에요. 다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예, 알고 계시고, 그때 다 같이 그 좋은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공과 없으니까 그 발표 참석 안 하시는 학생들은 먼저 가셔도 되고, 그 남은 학생들은 남아서 지금 오늘 그 전사님 안 계셔갖고 수연이가 연습 지도할 거지. 오케이. 수연이가 연습 지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